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이 떠나가시면 이 제자들만 남겨두게 되는데, 자, 이 제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면 그 다음부터 누구에게 타켓이 가냐면 이 제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잘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롭기는 하더라도.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해봤고 그랬지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봤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영화 10개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대충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알 수 있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쫙 갈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셨잖아요. 그 물이 뭐 한두 사람 먹은 것이 아니라 장정만 한 6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막 강같이 폭포같이 흘러 터져 나왔겠죠. 가축들까지 먹였어요. 가축들까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먹고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 이 기적을 봤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봤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만, 우리의 영이 밝아져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봐도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변하게 시키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도 어떤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면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경험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도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걸 기억합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볼 수 있고 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경험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자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로 와서 내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는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들을.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가시하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자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나를 이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누구를 또 죽일 것이냐?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를 출교시키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리를 알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출교를 당하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되고 16장 1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실족하지 마라. 그때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가룟 유다처럼 나를 팔거나 배신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했죠. 사단이 밀 까부듯이 너희를 까부려고 시험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없이 제자들끼리만 남아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할지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을 두려워할지 이제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근심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랑만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쭉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실족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리를 알고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실족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죠. 엄마가 조그마한 꼬맹이들 둘이만 놔두고 어디를 잠시 외출하거나 뭐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올 때 되면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그러잖아요. 엄마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 여기 밖에 나가지 마. 대문 밖에 이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주라고 하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해주잖아요. 엄마가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엄마가 알아서 다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엄마가 없으면 이 어린 꼬마들만 집에 남겨놓고 가면 이 꼬마들이 자기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지켜야 되면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절대 가스레인지는 손대지 마. 엄마가 여기 밥을 여기 식탁 위에 차려놨으니까 그놈만 먹어야지. 너희들이 뭐 밥을 데운다고 가스불을 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둘이 떨어져 있지만 항상 같이 붙어 있어. 엄마가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4절 다시 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애들만 남아있는데 야, 문 좀 열어주라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 꼬마들이 엄마 말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엄마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어. 열어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와서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 따라가자 할 때 맞아. 엄마가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 기억나게 하려면. 애들이 야, 우리 이거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엄마가 절대 가스불 손대지 말고 여기 식탁에 엄마가 차려놓은 그 밥을 먹으라고 그랬어. 그렇게. 또 동생이 어디 막 밖에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밖으로 마당으로 이렇게 나가려면 그래. 엄마가 항상 동생과 함께 하라고 그랬어. 우리 둘이 떨어져 있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동생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때 그 일을 당하면 너희가 내 말이 생각나게 하랍니다. 엄마가 어린 그 꼬마들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엄마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제 내가 떠나고 없게 되면 너희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되는데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그런 일 때문에 네가 실족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6장 3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자기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껍데기, 관한 정보만 아는 것이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들도 잡아 죽여버리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이 제자들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이 기독교인들이 하도 출교를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니까 다메섹까지 이방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서 그 임명장을 받고 그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다메섹까지 가던 길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거기서 영생을 얻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그래서 어제도 본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들이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하는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냐. 예수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 율법에 매여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율법에 이렇게 딱 어떤 고정 틀이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일요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딱 율법이라는 이 틀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마음이 막 불편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착착착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막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뭐 드럼을 쓰면 안 된다. 교회에서 뭘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옳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계명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딱 고정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님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꽃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해요. 장님이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듣고 꽃의 아름다움을 자기가 스스로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야, 꽃이라는 것은 말이야,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해서 막 너무너무 예쁘단다. 그래서 꽃이 얼마나 예쁜지 벌과 나비가 그 꽃을 찾아오고 꽃이 향기롭단다. 이렇게. 그래서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눈을 뜨기 전까지는 그 꽃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뭐 장미인지 이것이 국화인지 장미가 어떻게 생겼고 국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봐보세요.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는 것이 없었죠. 그죠?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유를 제자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너희가 실족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도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잘 봐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막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이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게 해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디베랴 광야에서 5,000명의 장병들을 먹이고도 남게 만드신 분이세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이 썩어가는 나사로가 걸어 나와서 지금 살아서 그 나사로 집에 가서 잔치까지 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가는 것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게 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들이 미워해서 너희를 이렇게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실족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실족을 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뒤에 14장 70절부터 72절까지 보세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근데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주하면서 자기가 살려고. 이들이 지금 아직 영생을 얻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이 다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이것을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아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가? 이것만 내 자신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렇게 못 살아요. 이건 내 의지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그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사참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실족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니. 가르칠 수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만 아는 것이지. 목사들이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처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뒤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목사님도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광인데 어떻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을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나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뭘 어떻게 뭐가 목숨이 두 개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없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느냐 못 사느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라는 보혜사 성령, 영생이라는 생명을 줄 때만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으면 이제 이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에서 어떤 영생에 관한 어떤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영생은 바로 나다. 나에게 와야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너희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게 오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너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으면서 내게 오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와서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잘 풀어놓은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옵니다. 40일 동안. 그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께 내놨으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니까 그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께 나타났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걸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영광이 사라질 때까지 수건을 가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것은 곧 없어질 거예요. 영광이. 곧 없어질 영광. 예수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똑같이 4장 6절에 보세요. 6절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달라요. 6절에 보면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어요. 마음에. 그래서 14절,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이 어디예요? 마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수건이 있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아요. 그럼 이 수건은 누가 벗겨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이 수건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은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사라지는 영광.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 잠시 사라질 그 영광을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이신 예수의 얼굴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나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장차 올 그 예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을 주목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율법은 예수가 오면은 없어질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이 그냥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나타나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나타났는데 너희는 마음이 그냥 고집스러워서 그 모세의 그 없어진 그 영광 그 율법을 너희는 아직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있다. 이 미련한 놈들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놓고 예수께로 가면 예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너희 마음의 이 수건을 벗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면 너희가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예수께로 가게 되면 그 예수께서 너희 마음의 수건을 벗겨준다. 그러면 너희가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자, 15절. 오늘까지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마음의 수건을, 모세의 글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근데 그 마음이 수건에 덮여 있는 거예요. 모세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 그 율법의 영광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16절 그 수건이 벗겨지지. 너희 마음에 덮고 있는 그 수건이 주께로 돌아가면 덮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그래서 너희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제 여기서 16, 18절 우리가는 누굽니까? 수건이 벗겨진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근데 나는 그 모세의 사라질 그 영광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 영광을 나는 보지 못했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내 마음에 이 수건을 벗겨주니까 비로소 그 모세의 그 율법이 사라질 영광이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기는, 이 진짜가 오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돼. 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되니까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전까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내 의를 세우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 수건이 벗겨지니까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건이 마음에서 벗기기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기서 이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거울이 아닙니다. 이 거울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내 얼굴이. 동거울, 구리거울. 이 당시에 썼던 거울은 구리거울이었어요. 구리거울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얼굴이. 그렇지만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할 수 있었죠. 그죠? 전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기도를 하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아까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 너희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겨주리라. 그러면 수건이 벗겨져요. 마음의 수건. 왜 여기서 마음이라고 그러냐면요, 이 믿음은 이 마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어디서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마음을 수건을 덮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영생을 얻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어야만 마음의 수건을 벗겨지고, 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19절처럼 하나님을 알게 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것. 이걸 어떻게 아느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식으로 다 알고 있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보아서 아는 거예요. 보아서.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았다는 보는 거잖아요.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까까지는 장미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에 대해서 지금은 봄이구나. 이 그냥 벚꽃이 확 핀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의 여왕인 이 봄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데,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영생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제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봄으로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하게 되죠. 그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언제로 주께로 돌아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께로 돌아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16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자유하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님들은 더듬더듬하잖아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서 수건이 벗긴다는 것은 영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눈이 떠지면 너희가 영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봉사와 장님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된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세요.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곤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눈이 멀었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모르죠. 눈이 머니까 가난하죠. 그죠? 장님들이 눈이 멀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눈이 떠졌으면 너는 알 거 아니냐.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이것이 누게 될 것인지.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맹이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이렇게 막 보물을 쌓습니다. 재물을 쌓습니다. 그걸 오늘 밤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된 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하나님께. 자기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부유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이게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 아까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할 때 알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10절 주목해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 근데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의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세상에 대하여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눈먼 것과 이렇게 가난한 것에 눌린 것을 자유해 주게 하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가난이에요.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상황,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 제가 이야기했죠. 그때 이 포로가 뭐예요? 정욕의 포로. 정욕의 포로된 자들에게 그 정욕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부유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게 눈먼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죠. 그 소경의 눈 뜨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진다.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게 되면 정욕으로부터, 정욕의 포로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부자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그냥 곡간 헐어서 거기에다가 재물을 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을 떠주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즉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영생이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해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영생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자만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이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실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너희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추스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순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영생의 능력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어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